잠언 1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지 않고 계획하고 살고요, 준비하고 살고 또 목표를 세워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얻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획했던 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계획 가운데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처음 세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뭘 계획만 하면, 마치 소풍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는 것처럼 내가 뭘 계획만 세우면 어그러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기보다는 늘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한 자리에 서 있고, 내 인생 이거 다 살아봤자 결국은 내가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이제는 목표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거기가 어딜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이 되면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굵직굵직한 것, 다른 것들은 그냥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없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주 공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백지수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져서 지금 제 마음은 좀 허전하고 허망하고 내 계획이 자꾸 어그러져서 이제는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별 큰 비전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목표점과는 관계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니까지 것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목표치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마.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어.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이젠 계획 안 세울 거야.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냥 날 잡으세요. 그러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인생은 내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길, 그 길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을 다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허용이 되지만 결국은 어떤 부분은 내 계획대로 되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됐든지 안 됐든지 이 모든 것들이 범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자기 계획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적인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삶이 지금 이 삶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이 삶에 완전히 만족해.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삶이 전혀 아니야. 나는 진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이든지 그렇지 않던 자리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오늘 인해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마 이 시간이면 저도 말레이시아 어떤 정글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정글에서 뛰어놀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베델 동산에서 3년만 딱 있다가 제가 다시 선교지에 나가서 이게 제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마치 요나가 배를 타고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 그 배가 울렁울렁거리고 그 배가 파도에 의해서 거의 다 깨져버릴 정도 되어져서 그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울렁거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해교회 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도 인해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한 곳에서 20년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번 전학 다녔어요.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대구에서 6년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인천에서 20 몇 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성격상 못 있어요. 제 계획은 늘 바람 따라. 이젠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 들고 그게 제 계획인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왜 제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제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선교지인데 왜 저를 이곳에 두시는 거예요? 바락바락 대들고 목회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정확하고 위대하고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감격하며 설교하고요. 감사하면서 목회해요. 그리고 저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떠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인해교회를 제가 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들과 이 열정들을 함께 나눌까?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사람들에게요. 너 돈 있어? 돈 있으면 좀 내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 왜냐하면 나 돈 필요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또 되면 2억은 줄게. 야, 로또 됐는데 2억밖에 안 줘. 좀 더 줘. 나 좋은 데 쓸게. 나 우리 진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잘 모시고 싶고 교회도 좀 3층 올라온 거 너무 힘드니까 로또 되면 조금만 더 주라. 내가 그랬더니 2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요.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싸웠어요. 제가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돼봐야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아요? 시간이 돼야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내가 인도함을 딱 받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4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저는 계속해서 선교사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목회자였구나. 지금 아는 거예요. 또 모르죠.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선교지로 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은 늘 있어요. 내가 늘 계획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최소한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곳으로 이끄실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목사에게도 목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제 욕심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요만큼이라도 욕심 갖고 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제 제 명예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이런 교회가 되면 내가 좀 우쭐할 수 있겠구나. 요만큼이라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유익, 이것만 놓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언제 고관대작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최소한의 이것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성사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세워서 이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요. 남편이 아내를 놓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슨 큰 욕심이냐고. 아내가 남편을 놓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슨 큰 욕심이냐고요.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욕심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마저도 무시하시고
당신의 길대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작은 계획과 그 계획을 그냥 확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의 아주 작은 소박한 계획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인도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한 여인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성이라는 한 작은 동네에 잠깐 머물게 돼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신체적인 상태는 매우 피곤하고 배고프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길을 걷다 보면 피곤하고 배고플 수 있고 선생은 앉아 있고 제자들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 그런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매일마다 작은 계획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제6시쯤, 이 6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12시예요.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오전에 일하고 다 쉬고 있을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저녁 때쯤 돼서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항상 제6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얼른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 거야. 그 여인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물가를 가봤는데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벌써 그 여인의 계획은 다 허물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기를 바랬어요. 누구도 없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도 유대인이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나 물 좀 줄래?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너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여인이 한마디를 딱 핀자를 줍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할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이 나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버러지처럼 여기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은 사람으로 버러지처럼 여기잖아. 그런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이러고 툭 쏘는 거. 이건 아주 유대인을 대우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 마음은 야, 네가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했던 말들과 그 조소의 눈빛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봐. 네가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꺼져.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가 이렇게 얘기하면 떠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 달라고 말할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생수야.
그 여인이 또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은 빨리 좀 이 남자를 좀 떼어내고 그러고 싶은데, 자기의 계획은 얼른 물을 떠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 남자가 계속 추근추근거려요. 근데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좀 무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막 자기가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엄청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러니까 지가 뭘 안다고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나 남편 없거든요? 제발 좀 떨어져 나가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남편 없다는 말이 사실이다. 네가 남편이 5이나 되니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계속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 그렇게 해서 남편이 6이나 됐던 것이 아니라 계속 소박맞고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편이 있으니까 나으니까 또 남자를 구하고 또 남자를 구하고, 그렇게 그 여인의 인생이 기구했던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물길로 간 거 잠깐 한번 이런 거 이 정도야.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온갖 수치를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물을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생활수단인데, 그 생활수단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길러내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매일매일 갖는 정말 중요한 계획, 너무 소중한 계획이에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의 남자들이 득실거리면서 우물에 서 있었으면 여인은 그냥 떠났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좀 샌님 같은 예수님, 온유해 보이고 좀 여유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그 여인이 물길로 갔을 거예요. 이 여인의 계획은 다 어그러졌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수가성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오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그 시간에 내가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신 거예요. 잠깐의
대화 속에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조금씩 여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조금씩 여인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었다고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이 6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서 여인의 마음에 조금씩 주인이 되고 있었어요. 여인의 계획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여인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목표를,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여인이 소문으로 살고 있다는 건 들었지만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와 모습을 본 사람은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온 동네를 뛰쳐다니면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선지자다. 그가 메시아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요,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았다라고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그분이 선지자가 맞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이 온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불편했던 여인, 예수를 끊임없이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계획이 그 여인을 감쌌고, 그리고 온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계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할 거라고 목표만 세우면, 계획만 세우면 어쩜 그렇게 안 되나요? 사랑과의 계획도 잘 되지 않고, 물질의 계획도 잘 되지 않고, 관계의 계획도 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꼬이나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꼬여있는 그 인생,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기대하세요. 원망하기보다는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그냥 내가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실현되어 있어요.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의 계획이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 그 여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내일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영혼 가운데서 샘솟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는 더 놀라운 선물로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적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시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혹시 물질의 손해는 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강건해져 있고 더 부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로 땅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삼키고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금 내가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 슬프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삼키고도 남는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그러진 계획들, 무너진 목표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다 삼켜버리시고요. 오히려 주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역사관 앞에서 그 길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